자,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귀환되었던 백성들이 귀환을 했지만 완전한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 안에 영적 회의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예배의 타락, 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상숭배,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파괴입니다. 결혼 제도에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해체입니다. 가정의 해체. 이방 결혼과 우상 숭배와 또 이방 결혼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는 곳에 우상 숭배가 오고, 또 우상 숭배 안에 이 가정의 위협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맞물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그 눈이 맞아서 마음 맞춰서 잘 사는 게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결혼 제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가정의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도 있고 기업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두 개예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교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연결이 되죠. 오늘 이 가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뭐냐? 오늘날로 보면 우리 삶이 굉장히 압박감이 큽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느끼는 압박감, 이 스트레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사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경쟁의 이 생존 경쟁에 그냥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하는 세상 안에는 뭐가 강조되느냐 하면 생산성이, 생산을 해내야 돼요. 이게 다 경제 논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돈이 되는가.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이고, 그렇게 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생산을 많이 하고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것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정에서 떠나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편안하면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치유가 되는데,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아. 가정도 세상과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오고 잠만 자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늘날 보면요, 다 따로 놀아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따로 놀아. 바깥으로 돌아요. 왜?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게 없어요. 가정 이전과 달라졌다니, 가정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가정이 다. 서로의 약점과 그 허물과 연약함을 받아줄 여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 복음을 우리가 붙들면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나 어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죠. 예.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어떤 기준과 틀과 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기준에 들면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준다.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맛보지 못했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이제 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배우자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우리의 실패는 나의 행복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닥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를 막 시키는 것도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막 몰아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나아졌잖아요.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데 행복이 진보가 있습니까? 경제는 진보했지만 행복이 진보합니까? 거꾸로요. 과학이 진보한다고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나도 행복은 물 건너간 겁니다.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죄는 결국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행복, 자기 몰두, 자기 몰입,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게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해됐는데 이제는 개인으로 가서 개인으로, 가족으로, 가족의 개념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적 자기애라고 얘기합니다. 병적인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상처받았다,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상처를 잘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아중심적인 사람들, 상처를 잘 받는 자아중심이에요. 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것으로 전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상처의 주범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은요,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하루 종일 긴장감으로 막 스트레스 쌓여 살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세상에 가면 막 비교, 평가, 점수 매기고 막 인간을 막 그냥 값으로 매기고 이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그 긴장감이 다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비교, 평가하면 안 돼요.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받아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수치를 넣기지 않아야 돼요. 네. 한 반에 30명밖에 없는데 29등을 내하고 오는 아이에게 내 그 뒤에서 노는 애, 너 성적이 참 일정하게 날 그렇게 유지하니까 대단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수치심이 없었어요. 신비로운 관계예요. 신비로운 거. 가족 관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는 가족관계 안에 어떤 수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가면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이게 부부끼리도 탕탕 튀기는 거 뭐냐면 전부 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공격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입는 거예요. 긴장감이 돌고 있다면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수치심을 다 없애주셨어요. 정죄감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복음이 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숨도 못 쉬어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이 있으니까 연약하고 또 모자라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저 평가될지라도 교회에 오면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귀중한 존재로. 예. 가정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애비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면 살벌하죠. 가족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용서를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참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안식인데, 이 안식이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이 가장 많이 경험되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내치지 않아요. 품는 것입니다. 품어요. 복음은 여러분 언제나 따뜻하고 넉넉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게로 와서 쉬라. 내게로 와서 쉬라. 가족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들로 가정이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사람을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넉넉한 그런 격려자로, 서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서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기다리시는, 품어주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를 마침내 돌아올 때 그 탕자를 온전하게 받아주잖아요. 온전하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냥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잘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완전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까지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온 동네, 부족 사회에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도록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실수하고 도망쳐버렸던 그 디비랴 바닷가에 가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사랑. 이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 생활 속에서도 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가정의 관계 안에서 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터지고 사회생활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을 맛보고 안식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사회와 모든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스트레스 받아도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눈 녹듯 다 녹아져야 돼. 가정은 내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끌어안고 받아주는 것. 가정에서는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성적으로 아이들을 짓누르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아내의 몸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람을 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웅다웅을 해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당신 편이야,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 복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한 가정이 될 때,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편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억눌림이 사라지고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가정 안에서만은 없고 바깥에 받았던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에게로 가정에서 떠나버렸던 마음이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 최근 한 일간지에서 한국 가정에서 하루 가족 간의 대화가 몇 분이냐? 13분. 13분이래. 통계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몇 분이시죠? 여러분들 가정에 하루의 대화에 몇 분입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엄마 카톡 그만하고 나하고 놀자. 아이들이 애원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늘 이거 핸드폰 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갈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핸드폰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집에 가서는 TV만 바라보고, 집에 가면 전부 다 TV가 보좌 중심에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살가운 대화가 없어져요. 그나마 있던 대화도 문자로 오고 가는 거예요. 뭐 집에 방이 있는데 부르면 되는데 밤으로 나오라 이러고. 이제 문자도 귀찮아서 이모티콘으로 대체해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퍼져 자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평소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를 한 지 오래되었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간에 함께 있지만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의 전초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끊긴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쇼윈도우 부부가 많아요. 요즘 쇼윈도우 부부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돌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돌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돌아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따로 놀아요. 다 각자 바빠. 다 각자 바빠. 따로 살아. 따로야. 이게 모두 가정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요. 오아스도 대화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아주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많이 하는 편이라면 좋은 가정이에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즘 어때, 여보? 당신 힘들지? 당신 흰머리가 많아졌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했어? 이렇게 하기보다 밤 12시 오는 집에 들어온 아이 보고 오늘 열심히 했어? 그건 잔인한 얘기예요. 힘들지?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모든 것에 대한 무의미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무의미하다. 모든 게 참 무의미하다. 허무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즐거움을 내비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너가 정말 헛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해 아래 모든 게 다 헛되지만,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 몫마저도 못 누린다면 인생이 그야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무슨 낙이 있느냐는 거예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가정 안에서 주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요, 세상에 무서울 거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요. 문제는 돈을 벌다가 가정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하려고 돈을 벌었는지, 돈을 벌고 성공했는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울증과 자살 통계 무엇을 말해줍니까? 뭐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별일들에도 소용이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본질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게 이스라엘 안에도 이 말라기 시대도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가정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막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공, 무슨 결과, 무슨 능력이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가정을 등한히 했다면 그 많은 업적과 성공과 실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 용서를 익히고 인내를 실천하고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 복음을 실천해야 될 현장은 딴 곳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우리는 길을 그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그런 아버지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니까 이 세상의 우상에 절을 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너의 아비들은 자녀에게로, 자녀들은 아비에게로. 그래서 나눠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가정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이 구약성경 마지막 절에서 가정을 다루고 있다는, 오늘 우리의 부부관계 하나님의 뜻 안에 불러주신 줄로 믿고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라고,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